어버이 주일은 그냥 교회에서 어머니 날이 다가와서 하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이제 제가 주보에다 달 어버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그 웹스터 교회에서 자비스라고 하는 이런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27년 동안 가르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 가르침이 늘 기억되고 감사해서 하루는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5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5월 둘째 주일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따님 안나를 불러서 이제 그 추모사를 하는 그 순서를 직순을 갖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나와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10계명의 제5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위대한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그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 한 송이를 제단에 드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가르친 가르침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좋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이 참 좋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국회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로. 그래서 5월 둘째 주일날 지키기로. 그러니까 이 비나스 오늘 자비스 선생님의 그 추도 예배 날이에요. 5월 둘째 주가. 그 둘째 주 그 시작한 그날 5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제 그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로 하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로 했고 또 안나가 자기 어머니에게 카네이션 꽃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꽃을 달아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녀들이 꽃을 달았어요. 어머니가 부모님 살아계시면 빨간 꽃을,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흰 꽃을, 흰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건 우리가 다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제 돌려드리기로 하고 카네이션 꽃을 부모님에게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동방예의주기구잖아요. 그리고 효의 나라로 유명한 나라예요. 유교 사상에 의한 효기 때문에 아내는 버려도 아내는 또 얻을 수 있지만 부모는 버릴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구박하고 부모가 미워하면 아내도 언제든지 버리는 아주 그냥 그 절대적인 효도 때문에 많은 가정이 불화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그 고부간의 갈등이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된 상태에서도 역시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서도 숫자만 나와도 이 시월드는 막 그냥 아주 싫다고만 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제 막 상처를 받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효는 잘하는데 잘못된 효를 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바른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효도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 날 5월 8일 어머니 날로 지키겠고 또 이제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에서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럼 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이제 개칭해서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그냥 힘들게 쓰기는 썼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유래에 대해서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를 썼고 그다음에 내 생각을 뒤에다 조금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버이 주일을 왜 그냥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드리고 그냥 설교나 하지 목사님은 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하는데 사람을 위한 주일이 딱 두 번 있어요. 그게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을 바르게 훈육하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야만이 기독교의 미래가 있고 기독교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미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참 불효한 사람이에요. 제가 효도하지 못하고 늘 소리 지르고 화내고 어머니한테 딸이 이제 제가 큰 딸이다 보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맞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늘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도 사실 못했는데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실지도 몰랐어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제가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영철이와 같이 갔는데 귀를 막 갖다 끌어대더라고. 내 이렇게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제 귀에다 대고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냐고.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말이.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을 내 딸로 낳은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너무 미안하다고 많은 짐을 지어줘서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엄마 괜찮아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되게 기분 좋아했어요. 제가 기분 좋아하고 엄마가 그런 말도 안 해서 갚아줄 길도 없는데 어떡하지 막 그래요. 어머니가 속으로 내가 갚아주기 뭘 갚아줘 어머니가 안 아픈 게 나한테 갚는 거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머니가 바로 그렇게 의식이 없고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금요일날 그랬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어머니가 의식이 없고 그 다음 이제 토요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면 살수록 어머니가 보고 싶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또 힘이 없어도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고 또 화를 내는 것은 내 분노를 다 받아줄 뿐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럴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부모가 크게 잘해서 우리가 엄청 나한테 뭔가 잘해서 부모의 은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낳아준 게 큰 은혜고요. 또 누가 그렇게 오줌똥도 못 가리는 아기를 몇 년씩 키워서 걸음도 걷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학교도 보내고 먹이고 아플 때 약 사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남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니까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식이 부모가 또랑물 하나 건너준 것만 기억해도 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랑물 하나 건너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또랑물을 부모가 건널 때는 그 또랑물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또랑이에요. 근데 부모가 빠지더라도 자식은 안전하게 건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말로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후회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면 생전 살아계시는 생전에 더 효도하시고 꼭 이렇게 꽃 한 송이라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저는 꽃도 사가도 그냥 갖다 놓고 엄마 카네이션 이렇게 해서 그냥 딱 갖다 놓고 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해봤어요.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게 돌아가신 분한테 살아계실 동안에 조금 잘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내가 찌적찌적 한번 써봤어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늘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던 말을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아버지는 훈계하고 어머니는 법을 만드는데 자식이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아름다운 관을 쓰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목에는 금사슬을 매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굉장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한 말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오늘 히브리 말로 아버지는 아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바를 좀 강력하게 표현하면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빠. 이 아빠 히브리 말로 아빠 우리는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불러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그거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졌어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지 어머니라고 부른 건 별로 내가 얼마 동안 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냥 늘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그 엄마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친숙했는데요. 이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는 그냥 그 가깝게 부르는 말 아빠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 말로 아바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경험한 인생을 가르치는 교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는 자기가 경험한 인생, 먼저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에게 자기가 경험한 인생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살아간 삶의 경험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먼저 경험한 인생을 배우는 자녀가 되어진다면 실패한 아버지에게서 성공을 배울 것이고 기뻐하는 아버지에게서는 더 기쁨을 배울 것이고 슬픔을 경험한 아버지에게서는 오히려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희락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먼저 인생을 경험한 인생의 선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인생을 먼저 경험한 인생의 선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참어랍니다. 참어라. 늘 참어라. 친구들 알고 싸우지 말고 참어라. 친구들 때리지 말고 참어라. 우리 할아버지는 참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 때려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참어라 이렇게 두 사이에서 제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면 참아야 되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려면 얘를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을 선택했어요. 참다 정 아니면 그때 때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 정 아니면 그때 이제 허벌나게 때려버립니다. 아버지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참아는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먼저 인생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왜 나한테 자꾸 참으라고 했을까? 그때는 굉장히 야속했던 것 같았어. 왜 나보고 참으라고 그러지? 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참지 말아야 되는데 왜 참으라고 했지?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금 33살이지만 인생 굉장히 후반이 왔잖아요. 이 후반이 크게 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이제 생각나. 전 3년 전까지도 왜 나보고 자꾸 참으라고 했는지 사실 생각이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참으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요. 제가 목회를 이제 21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회 강단에서만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내 의사 표현을 다 하고 살았으면 아마 나는 사람을 내 곁에 두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아시근성이 있고 도도한 근성이 있고 좀 근성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근성들을 내가 다 표현했다면 아마 내 주변에는 사람이 이나마도 없을 것이다. 이나마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을성 많은 교인들을 이나마 내 곁에 남게 한 것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은 내가 참으로 기쁨으로 참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면 기분 좋게 살아라. 낙천주의자예요. 저희 아버지는 노래를 잘 부르고 아주 흥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부르고 또 딸을 데리고 막 손을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또 지게에다 나를 태우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 아버지는 난 아버지 지게를 때리면서 또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동급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기쁨으로 살아라. 네가 운다고 너를 운다고 해서 너를 달래줄 사람 아무도 없다. 네 슬픔은 네 스스로 달래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전에는 누가 날 달래주길 바랬어. 부모님이 늘 달래주길 바라고 일부러 아프면 더 엄살도 피우고 동생은 홍역한다고 엄마 나 홍역하는가 봐. 그러더니 딱 하룻밤 자고 나더니 나 홍역 끝났어 라고 나가더라고. 나는데 홍역이 끝났는데도 나는 끝까지 누워서 개겼어. 왜냐하면 업어주고
사과 먹여주고 막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막 아픈 척하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만지고 열은 넘었는데 그래 나 열이 있어 그래서 막 내가 일부러 막 몸을 막 비벼가지고 뜨겁게 하고 막 뜨거운 척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이제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달래기 위해서는 기쁘게 살아야지 인상 쓰고 울고 살면 너만 슬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어떻게 웃고 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제가 잘 웃는 성격이에요. 딴 사람보다는 제가 좀 웃는 성격이고 잘 웃어요. 낙천주의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제 인생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 잘 웃어서 총회장도 됐거든. 인상 좋다고. 그죠? 인상 좋은 총회장이야. 어디 가든지 합동중앙총회 총회장은 인상이 좋다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항상 잘 웃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인생의 선배로서 항상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아라. 인상 쓰며 살지 말고 웃으며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생의 선배로서 나를 가르치는 교사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길을 아주 밝게 비추어주는 지도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요, 우리 자녀들의 길을 비추어주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도 우리가 믿는 부모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녀들 크게 아멘을 준비하시고 큰 행복이에요. 너무 큰 행복이에요. 우리 임 장로님도 비록 아버지를 장로님이 전도했지만 장로님이 아버지가 오셔서 장로님 안수집사 받는 날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안수집사 받는 날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아주 굉장히 막 어렵게 막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자식을 맡겨놓고 이렇게 그냥 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자식을 잘 부탁합니다. 그때 임 장로님 나이 꽤 많이 먹었거든. 근데 그 나이 먹은 아들을 저한테 자식을 맡겨놓고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죠. 예,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믿고 내가 부모님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횡재인 거예요. 횡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준 것만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은 큰 축복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는 부모가 참으로 되신 것 다행이시고, 또 믿는 부모가 되려고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으로 아버지는 나를 가르치는 인생의 선배시다.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떻게 가르쳐? 훈계로서 가르친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무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버지는 징계하고 또는 훈계하고 교훈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를 갖고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매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매를 들으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매를 청종하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학생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본 사람 다 들었어요. 저도 들고 선생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매를 맞아본 사람. 그래서 부모에게 매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 목사님은 부모에게 매를 맞고 가출하고 싶어갖고 4시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다. 오늘 내가 4시간 가출한 적이 있었거든. 매 맞고. 근데 나만 손에 하나 싹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그런 가출할 생각을 가졌다. 또 나는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죽은 척 돼본 적도 있다.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죽은 척 돼본 적도 있다. 그런데 그거 다 내가 이제 잘못된 거에 내가 얘기를 이렇게 아침에 학생들하고 나눴어요. 정말 부모에게 매를 맞지 않은 자녀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들도 단 한 번이라도 맞아봤지? 나는 할아버지한테는 한 번 맞았어요. 왜 한 번 맞았느냐? 할아버지기 때문에 한 번 때리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할아버지 딸이었으면 수백 번 맞았을 거야. 왜냐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겨서 구딱구딱지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 무대 어깨에 들어 앉아있지. 얼마나 내가 할아버지 귀찮게 했는데
몇 번 맞았을 거야. 근데도 내가 해 넘어가서 들어가서 한 번 종아리 3대 맞은 거 외에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는 맞지 않았지만 어머니한테는 허벌나게 맞았어요. 왜 맞았겠어요? 제가 그 어머니의 매를 통해서 나의 미련함이 없어지고 그 매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매를 맞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목사커녕 인간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모가 우리를 교훈하고 매를 때릴 때에 그것을 마음으로 경청하고 들어라. 아버지의 교훈을, 아버지의 채찍을, 아버지의 징계를 마음으로 청종해라. 요즘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약거워서 벌벌 떠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8남매인데 우리 부모가 8남매를 아까워했겠습니까? 아니면 함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 아까워서 벌벌 떨었어요. 8남매라도 다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못 때린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못 때린 거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기들 하나 둘만 키우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그냥 막 오냐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말 안 듣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 말 듣게 하셔야 돼요. 3살 먹은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교회 와라 해도 어른 돼도 말 듣고 교회 오는 거지. 애들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어른 되면 딱 독립하고 싶은 마음 들어가면 나 교회 이제 안 가. 그것도 선언하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부모 말 안 들으면 굉장히 나는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무슨 말하면 어머니 말 안 들으면 나는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 나이가 먹었어도. 왜 그랬을까요? 저 어릴 때 말을 잘 들었다고요. 말을 얼마나 내가 잘 들었는지 한 번 시키면 그 시킨 일을 제가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법을 부모는 가르치셔야 돼. 순종하지 않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치셔야 돼. 그다가 몰매를 때리고 막 애들 막 폭력을 가하면 안 되죠. 따끔하게 야단치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딸을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 제가 제 딸을 하여튼 많이 사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엄하게는 제가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 엄마, 나 교회 옮기고 싶어. 왜? 그랬더니 여기 갔더니 떡을 오색 무지개 떡을 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야. 옛날에 구이동에 있을 때 개척할 때야.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 떡을 먹는데 혜성이는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 왜 혜성이가 안 먹었냐면 나는 우리 교회에 있다고 안 먹었대. 혜성이는 나는 성민교회, 우리 교회 성민교회야 그러고 떡을 안 먹었대. 그 떡을 먹으면 거기를 가야 되는 거래. 근데 우리 딸도 먹고 싶은데 나한테 허락을 받고 먹고 이제 거기를 가려고 나 교회 옮기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 떡 먹어라. 먹고 그 교회 가. 그리고 집에 오지 말고 나한테 엄마라고 하지 마. 맘대로 해. 했더니 못 가더라고요. 그 무지개떡을 못 먹었어요, 걔는. 그리고 이제 혜성이는 성민교회 다닌다고 안 먹고 이제 집에 가고. 그러고서 또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엄마 나 교회 옮기고 싶어. 어디로? 영락교회를 가봤는데 너무 영락교회가 크고 좋더래. 우리 교회는 교회도 쬐끄맣고 2층 교회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자기는 다니고 싶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지하실 교회니까 영락교회 다니고 싶대. 그래? 그 영락교회 다녀. 그 대신에 집에 오지 마. 나한테 엄마라고 하지 마.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험하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도 뭐라면 말대꾸 하지. 말대꾸 하지만 말 들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어릴 때 늘 말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 부모가 죄책감 가지시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나는 해준 게 없어. 내가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새빵살이 하면서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면서 너무 고생시켰어. 부모로서 할 일을 못했어.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자식한테 뭐라고 해. 여러분 이런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자식을 위대하게 키우는 것은 내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교육하고 교훈할 수 있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매라고 하는 말, 매. 때로는 따끔한 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끔한 훈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끔한 참으로 충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 말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오늘 이 부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배우는 거, 하나님에 대한 말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선우가 이제 그 초등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엊그제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등짝만 나오는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걔가 이제 갔는데 저번에 그 전화가 와서 성경 말씀을 하나 딱 읽어주더라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기 1장 1절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얘가 외우는 거야. 그래서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배웠는데 엄마가 외우게 해줬대. 맞는 말이거든. 엄마의 무릎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도록, 요절을 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릴 땐 요절이 있었거든. 학교에 갈 땐 꼭 요절 하나 외우고 가면 그날은 미륵구를 한 개 줘. 근데 요절을 못 외우고 가는 미륵구를 못 타먹어. 난 미륵구 타먹으려고 요절을 외워가지고 갔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요절 외우는 게 이제 없어졌어, 애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이 요절을 잘 외울 수,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제맥기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무릎에서 토라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게 해서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게 해라.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초가 된다. 기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초. 어머니는 자녀들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에게서 삶의 기초를 닦아나가는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의 기초가 든든해지기도 하고 그 기초가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는 될 수 있으면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남편을 숭보해서는 안 돼요. 남편, 난 너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를 보고 살지. 엄청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늘 한 말 있어요. 아유,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 말이 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야. 나는 계속 평생 동안 그 말 안 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 말을 내가 일생 안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들어서 그런 말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엄마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 못 살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벌써 그만뒀는데 너덜 때문에 너덜 보고 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았다. 팔남매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자녀들은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엄마들은 절대 아이들 앞에서 남편 숭보거나 질질 짜거나 이러면 안 돼. 따라서 해봐. 어쩌면 좋아. 이미 해버렸는데 이제부터라도 하지 마셔야지. 그래서 오늘 자녀들의 삶의 기초는 어머니가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는 강인한 어머니가 되셔야 돼. 그래서 이 자녀들의 삶의 기초를 강인하게 만들 수 있는 엄마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가르쳐 준다면 이 자녀들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자, 참으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운다. 오늘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아주 권위의 상징인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권위 있는 사람, 정말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는 훈계하시고 어머니는 강인하게 삶의 기초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는 정말 권위의 상징인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왕비의 목걸이에 달린 영적 위엄의 상징인 목걸이를 달게 된다는 겁니다. 왕비가 목걸이를 할 때 보면 그 막 클레오파트라 보면 이렇게 목걸이 막 두꺼운 거 차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계급을 가리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르게 성장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바르게 성장하고 어머니의 법에 따라서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한 자녀들은 참으로 머리에 관을 써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목의 금사슬로 인하여서 정말 품이 있고 권위 있는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첫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나 5계명부터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가장 먼저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한다.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헤파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 아래에서 듣는다. 또는 곁에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아래에서 듣는다고 해서 내가 참으로 이 아랫사람처럼 겸손하게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아래에서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를 존귀하게 대하라.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아주 존귀하게 무겁게 대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가볍게 무시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부모를 존귀하게 대할 때에 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잘되고 순종한 내가 잘되고 공경한 내가 잘되고 잘된다. 이 말은 야타브, 히브리어로 야타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다 같이 아멘할 준비하시고 거침없이 하이킥. 하나님이 거침없이 여러분을 그냥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침없어. 장애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효자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른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다 부모님하고 살면서도 탈 없이 잘 살고 투덜거리지 않고, 투덜거리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안 투덜거리고 늘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 아프면 돌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 난 희망을 가져.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니까 이제 공경만 하지 마시고 순종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속해서 길어지리라. 자자손손 대대토록 후손들을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장수한다는 말은 내가 100살 120살 사는 것도 물론 장수에 해당하지만 후손들을 계속 대대손손 이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부모 공경해서 대대손손 후손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장가 못 간 노총각들 다 장가가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노총각이 많은지 이 노총각들 다 장가가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아름다운 권위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참으로 권위의 목걸이를 목에 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 같이 크게 남을 주시고 거침없이 하이키, 거침없이 막힘없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해서 장수하시고 자자손손 대대손손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